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마치 어렸을 때 일기 쓰기를 강요받듯이 크리스찬에게 기도는 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은 어떤 숙제가 또 같은 그런 부담으로 와닿는 분도 계시고,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다라고 아주 전투력을 불태우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글쎄요, 나름대로 우리가 내리는 기도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도는 성령님이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문을 읽고 들어주신다. 기도는 그런 성삼위일체의 모든 완전한 조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기도의 양과 깊이를 조금 늘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모신 이분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고비마다 기도로서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다는, 제가 진짜로 꼬꼬마 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멘탈이 지금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 꼬꼬마 얼굴이 그대로라. 시간이 지난 건가? 너무 헷갈려요. 가수 에스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꼬꼬마. 완전 그녀만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가창력, 여전히 독보적인 가수 에스더. 90년대 그룹 소우대로 이름을 알리며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원조 실력파 가수. 크리스천 연예인의 모임인 미제이를 결성하며 은혜로운 발자취를 남겨온 그녀. 끝이 없는 광야에서 그녀가 경험해온 진솔한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저희 어머니조차도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제가 지하철도 막 전도하고 귀신 신 애들도 다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럴 정도로 제가,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자격이 없어도 너를 사용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나의 사랑이에요. 제가 또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 저는 진짜 에스더 씨가 언니 조금 뭐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한 개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 신선하죠.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니, 다른 분들도 모르실 그래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그래도 왜 살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좀 연예인들이 싫지 않아요? 막 해맑은 사람 만나서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약간 네. 딱 그런 캐릭터예요. 네, 좀 좋아요. 그런 게 더 좋아요. 아니, 결혼은 언제 하셨대? 2014년도에 했어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요, 연예가에 딱 들어와서 덜커덕 에스더라고 소개를 받았을 때 많은 크리스찬에게 찔림을 준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성서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라는 이 소개를 받았을 때 이름으로 저렇게 선포하는 자가 있는데, 와, 나는 정말. 근데 저 그 당시 교회 안 다녔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끼도 있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이름이 족쇄였겠다. 네, 오히려 저는 이름이 족쇄였고 저한테 야, 너 이름값 좀 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어허. 사람들도 있어서 그랬구나. 저는 제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에스더란 이름이 되게 많은 보호 장비였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치고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알아서 깨갱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진짜로. 야, 저 에스더하고 한잔 아니야, 쟤 에스더잖아. 안 돼. 제가 오히려 한잔하자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랬구나. 네, 모태신앙이었고 주어진 이름이었지만 네.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구나. 그때는 전혀 교회를 저는 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게. 뭐 말로 상처를 받은. 교회에서 사실 처음으로 왕따를 당했고 아이고. 그때
교회에 굉장히 인기 많던 오빠가 저를 조금 괜찮아하는 바람에 아하. 교회 자매님들이 저를 어릴 때 이제 왕따를 시켜서 본의 아니게. 네, 그때 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저의 어떤 겉모습과 어떤 그런 끼 이런 것 때문에 좀 제가 사탄의 자녀처럼 취급을 아하. 받다 보니까 제 에스더인데. 에스터인데 하는 행동은 물 흐리고 다니고 자꾸 말썽 피니까 아. 좀 그 당시 굉장히 또 보수적이었는데 제가 레게 파마하고 막 어릴 때부터 와우. 배꼽티에 막 배꼽 뚫고 아, 막 그러면은 방송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한 단계 거쳐서 좀 기운이 빠졌을 때구나. 네. 그때 고등학교 때 다행이다. 한창 이럴 때잖아요. 막 혼자 춤추고 길거리에서 막 이랬었어요. 와, 파이팅 있을 때 안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랬구나. 그때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좀 대우를 받다 보니까 나를 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아이고. 하나님은 그랬구나. 없어 이렇게 어. 생각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서 아. 세상에서 엄청 그랬구나. 아유, 아팠겠다, 진짜. 한참 그때는- 어리고 예민할 텐데. 그때는 아프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신나고 재밌고 싶었었어요. 아, 따분해. 짜증나. 재미없어 교회는 약간 좀 이런 거. 약간 그러던 차에, 잘 걸렸어. 네. 지금은 그러나 그 네. 파이팅 넘친 에스더가 육아맘입니다, 육아맘. 네, 5살짜리 남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엄마란 자. 단어가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생명을 품고 네. 네. 낳고 키우는 그 삶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인생에서 제가 정말 많은 굴곡이 저도 있었는데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세계가 매일매일 왜냐면 닥쳐와요. 정말 저는 좀 그래도 바닥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자유는 있었고 그래도 건강은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호세를 낳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틀 진통을 하다가 성금요일 날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부활절 날 호세를 낳는데 대박. 정말 이틀 동안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틀을 진통했어요. 네, 중간에 이틀을. 제왕절개 안 하나? 자연분만을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고집도 진짜. 네, 저도 미련했었지. 참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30대 중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38, 인양반아 38에 제왕절개를 안 하고 인양반아. 내가 미쳤지. 그래서 해냈어요. 못했죠. 그래서 아이고, 인양반. 끝내 거의 진짜 아사 직전에 아이고, 제왕절개 수술 들어가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네, 근데 아. 그러고 나니까 몸이 제가 너무 많이 탈진. 상하고 그 진통 기간이 길수록 아이고. 또 거기다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이제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은 쩔뚝쩔뚝거리면서 약간 정말 갑자기 장애가 생긴 것 같은 아우, 세상에. 그런 몸 상태로 그 아이를 홀로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아우,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에요, 네, 태어나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그렇게 아픈 몸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회심하기 전에 좀 정신병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계기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된 거고 그랬는데 다시 그 조울증이 이제 도져서 산후 우울증과 같이 이렇게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정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죽는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저는 이해가 되고 예전에도 그런 시도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싸우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었었어요. 힘들었겠다, 진짜. 지금 잘 극복하셨네요, 그래도. 이제 5살이어서 이제 극복했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좀 일들이 많았어요. 막 이혼도 하고 싶고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신랑한테 한번 확 이렇게 지르고 나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편지 써놓고. 불같기는 참 네, 제가 이렇게 쌓였던 거죠. 그게 몇 년 쌓이다 보니까 터져서 세상에. 한번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신랑이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까먹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너무 남편 되시는 분 너무 귀하다. 참 귀하다. 네, 굉장히 착하고 성품이 너무 좋아서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줘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같이 이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 신랑 되시는 분께서도 이제 신앙생활에 같이 발걸음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믿음이 사실 없죠. 평생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사실 그거는 모르더라고요. 저도 계속 옆에서 보면 어머 저 언니가? 어머 제가?
막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도태되고 있을 때 그들이 불이 붙고 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확 불받아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확 변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확 변하는 게. 확 변하는 게 오히려 이 확 무너질 수도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렇게 또 됐었었고. 근데 또 사람 기질 따라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초청된 사람 중엔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로 무던하게 살아내는데 네네. 그렇게 크게 뜨거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아주 알맞게 끓고 있는 용광로가 안에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맞아. 평탄하면 지루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굴곡이 심하고 왔다 갔다 굴곡을 너무 부르는 심하고. 성격인가 우리가. 맞아요. 근데 그 안에도 용광로가 또 있고 하나님은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저랑 기질이 완전 반대예요. 그냥 다행이다. 처음에는 뜨겁지 않았는데 점점 꾸준히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 저로 인해서 신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거룩함과 이런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 믿은 게 아니라 저의 이 왔다 갔다 함을 보면서 본인이 사실 그렇게 굴곡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히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뭐 나쁜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별로 와닿지도 않아 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나를 사랑해주면 제가 이런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뭘 해도 제가 안 변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보면서 아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색다른 전도다. 정말 너무 듣던 중 제일 색다른 전도예요. 정말 저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 주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갔다 오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저보러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요즘에 맨날 큐티에서 자기가 맨날 보내요 저한테 아침에 그걸 너무 보면서 재밌다.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야. 오히려 신랑을 보면서 저는 좀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참 그의 정말 그 기획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알 수가 없어요. 큰 맞아요, 그림을. 맞아요. 그 조합을 왜 붙여 놓으셨는지. 맞아요, 진짜. 그렇죠. 네, 네. 근데 에스더는 사실 그 미제이라는 커뮤니티를 네. 만든 맞아요. 멤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에스더 하면 미제이가 자연스럽게 연관돼서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 미제이 때문에 저는 에스더의 이미지를 굉장히 그 마리아 같은 이미지로 봤어요. 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파면 팔수록 나와. 그때 한창 이제 회심하고 뜨거울 때 그럼 우리 그 회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 그렇게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상처를 받고 떠나고 아싸 이 기회에 나는 세상 모든 파도에서 모든 거를. 누리리라 하던 에스더가 가요계- 어떤 계기로 네, 가요계에 이제 데뷔를 그때 했죠. 데뷔했죠. 네, 어릴 때 몇 살이었죠? 19살 때 준비해서 이제 20살 되자마자 나왔었어요. 완전 꼬꼬마 때잖아요. 네, 완전 그때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때라 그렇죠. 그렇게 데뷔를 해서 저는 제가 진짜 서태지 선배님처럼 될 거라고 이제 교만함을 갖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상황들이 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만큼 뭐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꼭두각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랑 연예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실망을 하고 굉장히 허무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꿈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게 있었는데 제가 솔로로 다시 데뷔를 했을 때 IMF가 터진 거예요. 97년. 네, 그때 IMF가 터지고 저희 집이 좀 많이 잘 살았었는데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첫사랑했던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러면서 그 뭘 뭐를 한꺼번에. 잘못한 거니가 진짜 제 노래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 정말 뭐를 잘못한 거니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 공황장애랑 우울증 그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어허, 그런 맞아요. 어떤 단어도 맞아요. 없었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놀았어도 술 담배는 제가 안 했었던 게 꼭 크리스찬이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술 먹고 노는 애들은 뭔가
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술김에 노는 게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서 술을 안 먹었고 아, 술 기운이 아니라 똘끼로.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 똘끼로 놀아야지 왜 맨정신에 못 노냐. 저는 그래서 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하. 담배는 어릴 때 배웠는데 제가 코가 되게 예민해서 못 피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취향이 확실하시네. 안 맞아서 안 피고 그러다 보니 근데 노는 걸 굉장히 전 좋아했어요. 노는 것만. 그랬는데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술을 잘 배워야 되는데 힘들 때 술을 먹으니까 아이고. 술을 먹고 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멍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 번은 어떤 새벽교회 예배에 가가지고 깽판을 부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냐 말면서 근데 꼭 이상하게 취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어리광이죠. 네 그랬던 어리광이에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한테 부리는 어리광.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극단적인 자살 시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릴 때는 막 같이 죽자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바다에 뛰어들어서 노숙자가 살려준 적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참 그랬구나. 많았는데 그때 같이 시도했던 친구가 이제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제 안에 충격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왜 나는 안 죽어지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금방 죽는데 왜 나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지. 막 사는 게 눈을 뜨면 그땐 욕부터 나왔어요. 아씨, 또 살아있네. 이게 너무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예전에 어머니가 저희 집이 일락오년데 넷째 언니 낳고 죽을 뻔 걸리셨다가 그때 어머니가 회심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안 믿는 아버님 만났다가 그래서 그때 회심하시고 기도원 가서 이제 죽을 병이 나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를 임신하셔서 제 이름만 저희 집에서 에스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성령 묘하다. 충만할 때 저를 임신하셔서 낳으셔서 에스더라고 졌는데 제일 말썽을 많이 폈던 게 또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 인생이 힘든 거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또 보살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저나 큰언니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팔자 세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인생이 이제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 그때 다시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에스더니까 야, 내 이름이 에스더거든 이러면서 아는 건 있으니까 이제 막 반박했죠. 근데 제 발로 결국엔 제가 교회를 22살에 99년도에 이제 교회를 가서 어땠어요? 교회 처음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중학교 오랜만에 때 간 거구나. 중학교 때 막 방언도 받고 나름 좀 그랬구나. 그래 찬양팀도 하고 뜨거웠었는데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 때문에 이제 떠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 막, 났겠다. 처음에는 이제 눈물이 나는데 이악 물고 참았죠. 근데 막 반반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응?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가수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나서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일 힘들 때 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때가 그립고 행복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이 몇 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지면서 엉엉 울었어요. 막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머리로는 어쪽 팔 나 왜 울어 막 이러는데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엄청 울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 같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찬양팀에 이제 복귀하면서 찬양팀에 이제 합류하게 들어와서. 되면서 교회 찬양팀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교회 안에서 그 끼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요계 활동하면서 교회 출신인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많아요. 네, 세션 하신 분들도 그렇고 네. 연예인 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좀 끼 때문에 교회 안에 흡수되지 못하는 거를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생겨서 이제 미션 오브 엔터테이너 인 지저스라는 약자를 미제이라고 해서 그 모임을 이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날라리들 교회 안에서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좀 너무 좋은데? 날라리들을
또 연예인들 그런 네. 좀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풍각쟁이 언니 오빠들, 딴따라들. 딴따라들. 네, 엔터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예배를 2003년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것도 참 좋다.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써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다른 사람의 이 인생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내 거로 올리는 네. 거니까 되게 진정성이 있었겠다. 그랬기도 했지만 제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 전도사님처럼 살았어요 그때. 아, 그때 당시에 네, 또. 막 뭐가 나는 이렇게 내 극과 맘대로 극이야. 살면 안 돼. 뭐가 이렇게 극과 극이야. 저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니까 예전의 삶은 안 돼. 그리고 술 끊고, 게임 그때 제가 스타크래프트에 완전 미쳐요. 게임 끊고 뭐 다 끊고 옷도 이제 베이직 하우스 이제 얌전한 옷 같은 걸로 입고 완전히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네네네. 많이 놀랬겠네. 사람들을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 제가 지하철도 막 전도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때 뜨거워가지고 그랬구나. 성령 확 받아서 엄청 한 3년 동안 매일 처리하고 그랬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정신병도 다 극복하고 주위에 좀 이렇게 귀신신 애들도 다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럴 정도로 제가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게 이게 있었으니까. 기질이 강한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이 쓰시는 스타일이 또 기질이 강하게 쓰시네요. 강한 친구들을 또 그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강한 애들이 다 모여 있는 집단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재미가 있는 만큼 전쟁도 끊이지 네, 않았겠는데. 전쟁도 많았고 근데 네. 거기서 저는 제가 리더니까 또 애들을 보면서 다 저와 같은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다 그쵸.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품어야 돼. 약간 이런 내 착한 병이 아이고야, 생기고 힘들었겠다. 제 의가 생겼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나는 달라야 돼.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5, 6년 지나고 나서 2008년도쯤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너가 내려놔라. 네가 이제 내려놓고 떠나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저는 또 그때 절대 순종. 그러니까 뭐 아니면 더 이런 성격. 완전 용병이네, 용병. 네, 그때 약간 별명이 잔다르크. 진짜 하나님의 리더, 군사. 난 리더. 막. 장군. 네, 그런 상황에서 오케이. 내가 만들었지만 절대 순종하고 바로 또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 또 많은 친구들이 또 혼란스러워했죠. 왜 자기가 만들었고 떠나냐. 근데 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어서 떠나야 한다 이러고 딱 내려놓고 나와서 1년 동안 매일같이 철야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때 제가 성경을 막 리더할 때 성경을 40장씩 읽고 기도를 1시간 반씩 하고 뭐 거의 진짜 무슨 대단하다. 목사님처럼 막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결실들이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렇게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열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쉬라고 준 시간에 애가 안 쉬려고 바로잡거리니까 조용히 계셨던 거겠죠. 더 거기서 좀 상처였던 게 하긴.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그 그룹 안에서 좀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과 상처를 겪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늘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인 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확 이제 돈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어린 가장 좋을 그 시기를 20 초반부터 이 후반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확 거의 또? 배교 수준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 돌아섰어요. 토라졌구나. 엄청 네, 크게. 엄청 크게 돌아서고 제가 그동안 리더로서 해왔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인정이 나를 이용했다는 어떤 상처로 확 제가 이제 돌아서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신앙 좋게 보는 게 너무 싫고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너무너무 참고 살아서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하나님 뜻이 위해서 안 살래요 하고 확 돌아서면서 다시 또 돌아갔어요. 클럽과 술의 세계로 이제 다시 제가 빠져들어요. 비슷해요. 색깔만 다르지 우리 다
근데 저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렇긴 하네요. 너무 극단적이어서 겁은 없네, 사람이. 겁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우리는 보니까 겁이 너무 있어서 발가락은 조금 내놓거든요. 나 삐뚤어질 거예요. 막 저는 이런 확 건데, 돌아져요. 나 삐뚤어질 거야! 네. 이런 스타일이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확 또 돌아서서 또 클럽에 막 갔더니 옛날에 놀던 애들 그대로 있더라고요. 야, 어서 와, 들어와, 야, 들어와. 너 그동안 너무 예수쟁이였어. 너 너무 참았어. 저를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미친 듯이 술을 먹고 막 놀고 막 그러면서 처음에 1년은 너무 좋았어요. 막 그동안 해방감. 눌렸던 내 끼와 어떤 그런 착한 척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너무 웰컴 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네. 내 성갈대로 다 해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예전에 제가 술 먹고 했던 행동들, 술 먹고 실수했던 것들, 월월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그간에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했던 게 내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다시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예전에 사실 제가 이 리더로서 뭐랄까 내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교만한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오라고 하셨는지 그때부터 알기 시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99마리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근데 저는 그 99마리 양의 리더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나를 쓰는 거야. 이 생각이 저 베이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뭔가 결단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핑계대는 것 같고 은연중에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좀 너보단 나. 어떤 갑의 자세로 제가 리더 생활을 했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네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셨던 게 이제서야 그때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그 99마리의 리더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구나. 완전 쓰레기구나, 나는. 그때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그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예요. 그냥 이게 또 가정 환경에 상처가 있는 게 제가 일남모녀잖아요. 근데 막내딸인데 밑에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하. 사실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인정받고 싶어. 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켰는데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날 제가 술을 막 먹고 그 다음날 주일이어서 근데 제가 또 술을 먹으면 위아더 월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사가 약간 합석하는 주사가 있어요. 다 모여. 다 모여 나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막 놀고 친구들이랑 이제 놀게 해주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교회 간다고 또 이제 일찍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싸이월드 시대 때 네. 쪽지를 이제 확인했는데 어저께 제가 놀던 네. 어떤 한 여자친구 자매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아. 알아보고 네. 저를 싸이월드에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제가 그때 막 놀면서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이래서 뭐 나도 못 알아보겠지 하고 그냥 막 놀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언니 저 언니 애쓰던 거 다 알아보고 어제 너무 언니 때문에 재밌었다고 그러더니 근데 제가 이상하게 26살 동안 불교로 살았는데 그날 아침 술 먹고 날 새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뭐죠? 근데 제 싸이월드에 보면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어떤 글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걸 보고 언니 때문에 가게 된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전에 제가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네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나의 사랑이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날 그 쪽지를 보고 제가 너무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그 말씀을 주셔서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다시 또 그렇게 열심히 했다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술이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술도 안 끊어지고 예전처럼 막 그렇게 또 뜨겁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미제에 활동했던 친구들이 저를 정죄하고 제가 다시 찬양팀 복귀한다 그랬을 때 막 반대하고 그 스티븐 잡스처럼 내가 만든 리더 모임에 내가 다시 복귀하겠다고 했는데도 저 누나 좀 행동적으로 술도 아직 못 끊었고 이래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아니 상처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데 기도하다가 맞아 그래 내가 자격이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도 어떤 권위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떤 권위면 내가 본이 되고 내가 거룩해야지 나를 사람들이 권위 있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권위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너는 낮아져라. 너는 낮아져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낮아져라가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메롱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낮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참 예전 같은 열정과 어떤 그런 모습도 없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정말 죽음의 시간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 육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자유도 저는 사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기질상.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 또 아이를 키우면서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죽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 안에 남아있는 자아가 너무나 많구나. 그렇죠. 교만함의 끝이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울증이 사실 제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이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위험한 증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극단적이니까. 맞아요. 외로운 거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더 티가 나고 조울증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했을 때 오해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또 너무 상처가 되고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저희 신랑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너무 이게 극단적이니까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복에 제일 많이 노출이 영향을 되니까. 받고 예. 네. 또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그 죄책감과 또 신앙적인 그런 또 죄책감 지금도 사실 최근까지도 너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또 확 술 먹고 놀고 그러다 또 신앙적인 이 신념이 있으니까 또 그 이중으로 죄책감은 더 느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면 막 제가 막 죽는 상상을 막 하고 더 괴로웠던 건 제가 신앙인이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예전에는 그 정신병을 이겼는데 왜 지금은 이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정죄감 그리고 그 정죄감이 오래 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 고쳐주셨잖아요. 왜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자꾸 확 무너지고 자꾸 이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눈 뜨자마자 바로 큐티책을 열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바로 큐티책 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데일리 정말 만나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서운 게 밤만 되면 이 약발이 떨어진다고 밤만 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버텨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그 목사님께서 7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이제 기도로 다 이겨내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요. 이거는 아픈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뇌가 그런 호르몬의 그렇죠. 작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약을 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을 작년부터 가기 시작했고 이제 1년 반 정도 약을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 네, 신앙적으로 뭔가 그래, 맞아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아예 이 병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몇몇 신앙인들이 그 나를 이상하게 봐. 맞아요. 너 기도한다면서 왜 너는 그래? 왜 크리스찬인데 우울이 있어? 뭐 크리스찬인데 왜 약을 먹어? 이렇게 보는 맞아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네.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율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네네. 그 체계를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죠. 그 시스템을. 그걸 이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분도 아마 에스더를 보면서 숨겨왔던 많은 그 음지에 있었던 나의 증세들을 조금 끌어올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다가 제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걸 좀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가 무슨 실수를 하고 뭘 해도 저는 인간의 사랑으로 얘가 가끔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새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 그게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거를 아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 믿음? 그럼요. 나를 지금 그래도 내가 온전하든 내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요. 그것 때문에 이 광야를 버티고 지나가고 있는 아니, 과정. 내가 봐도 완전 멋져요. 아, 이거 좀 자기한테 상 좀 줘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화장 지우면서 아유 이쁜 걸 어쩜 이렇게 그냥 잘 견뎌. 요즘에 좀 나아진 게 자기를 예뻐하셔요 좀. 또 막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예뻐. 되거나 뭔가 네. 막 또 뭔가 흐트러진 모습을 봤을 때 그 다음 날 옛날에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했는데 요즘엔 괜찮아. 그럼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분노의 에스더도 너무 매력 있는데. 아니 분노와 어떤 울분이 없으면 사람이 열정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남이 좋은 대로만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뭐 의료보험 뭐 내줄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내줄 것도 아닌데. 아, 난 분노의 에스더도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나한테 있는 모든 색깔의 에스더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한 에스더 3명 만났는데 다 매력 있더만. 3명만. 다 매력 있더만. 다 괜찮아, 애가. 막 우울한 에스더도 매력 있어, 또. 나름 아티스트로. 예? 밝은 에스더도 예쁘고, 분노 에스더도 아직은 못 만났지만, 딱 보니까 분노 에스더 어울려. 예, 그럼 뭐 에스더가 한 명이에요. 내 안에는 76명이 살고 있어, 맞아요. 정서니까. 아, 여러분은 아직 제 인격을 한 4명밖에 못 만났을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여과되지 않은 모든 고백들이 저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아,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될 것 같아요.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하게 무언가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네. 오늘 은혜는 오늘로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멋진 그 언약이 여러분께도 전달이 됐길 바래요. 네. 그래도 우리가 나온 김에 형식상 기도 제목은 말씀해 주셔야지. 또 여기 기도 이 군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일단 에스더의 여러 에스더를 위한 기도, 에스더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에스더를 위한 기도는 해주실 거고. 하루하루 진짜 버틴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또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쯤 또 우리가 콜링 들어갑니다. 섭외 들어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더불어 에스더의 목소리 팬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정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콘서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예, 그런 스폰이나 아니면 그런 기획이 에스더와 좀 닿아서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럴까요? 네. 이 고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또 달라요. 우리도 개그맨들끼리 참 아무 고생 안 한 티난다 싶은 그래요? 밝고 물색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요? 못 웃겨 그런 애들. 그렇구나. 아픔을 모르는데 그 아픔을 비껴서 어떻게 웃음으로 가요. 아픔을 알아야 그 아픔을 뚫거나 비껴가거나 아우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목소리도 아픔을 아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관통할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신호지 나를 치라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환해서 잘 씁시다. 네. 노력해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면 또 불러요. 네.
또 노래만 해야 되니까요. 할 때 불러요.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고 매일매일은 약속 못하지만 에스더가 생각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맞아. 같이 당신 좀, 살려달라고 네. 같이 기도할게요. 네, 제발. 꾸러미를 만들어야지 돼요. 네. 군사는 개인보다 강하니까. 아, 오늘 에스더 모시고 진짜 영혼이 이렇게 많이 따뜻해지고 충족된 느낌이었어요. 저도 되게 너무 여기 와서 좀 힐링되어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치유가 되네. 맞아요. 그것만큼 치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고맙습니다. 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주안에서 같이 행복할까요? 네. 이제는 안 살고 살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